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만화임 뉴스입니다. 제가 오늘 황교안 박사가 운영하는 뉴스원 논단에서 말이죠. 최근 명성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특별한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명성교회의 인식론적 오류와 단순 원인의 오류. 두 번째 기사는요, 칸트의 정원 명령과 명성교회의 철학적 위기. 이런 제목으로 말이죠, 명성교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비판과 비평을 하는 그런 기사를 게재를 했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은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뉴스와 논단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황교안 박사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와 논단의 기사를 읽고 말이죠, 나름대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제 근본적인 신앙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 뉴스와 논단의 명성교회 관련 이 기사는 단순히 여러분 그 명성교회가 감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대입을 하느냐면은 논리학을 대입을 했습니다. 원인 단순화의 오류, 그리고 인식론, 형이상학과 형이하까지 도입을 해서 비평을 했습니다. 또 칸트의 정언명령, 중세에 일어났던 보편자 논쟁에 대해서, 그리고 오캄의 유명론, 그리고 이제 철학적으로 부재가 있다, 이것을 이제 교회 비판의 핵심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부정하지만은 신학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특정인을 공격하고 뭐 신문을 비판 뭐 그 정도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감, 그 영분별,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철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먼저 말이죠, 이 철학 자체를 교회에서 사용한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봤을 때에 뭐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말이죠, 오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칼빈도 철학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까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도 말이죠, 철학의 개념을 어느 정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교안 박사의 뉴스와 논단에서 철학을 도입을 해서 명성교회에 대한 비판했다고 해서 뭐 나무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철학 개념 우리 기독교에서 말이죠, 사용을 했는데, 심지어 말이죠, 존재론이라든가 인식론이라든가 논리학, 이거는 말이죠, 이 신학에서도 상당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비판을 할 때에 철학을 사용했다, 그 자체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로 말이죠, 이 철학을 도입을 해서 비평과 비판을 하되 이 철학을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았느냐 삼하지 않느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판단의 최종 권위가 뭐죠? 오직 성경 아닙니까? 철학은 말이죠, 성경을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성경 위에 있는 심판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설명하는 도구로서는 가능하지만 철학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고 비판하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와 논단 기사에서는 보면은 계속해서 말이죠, 인식론의 오류, 형이상학, 형이화학, 칸트의 정언명령, 이걸 말이죠, 거의 최종 잣대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신학적으로요, 충분히 비판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세 번째로, 성경은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하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명성교회가 과거에 그 여러 가지 김하남 목사의
담임 목사 성계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명성교회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느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수고한 자들을 알아주라.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 이런 그 본문으로 말씀으로 충분히 명성교회를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원 논단의 기사는 말이죠, 칸트를 데리고 옵니다. 정언명령을 가지고 옵니다. 보편윤리를 가지고 옵니다. 형이상학, 형이학, 그리고 인식론, 원인 단순화, 뭐 이런 그 순서로 말이죠, 이 기사에서 논증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 중심이라기보다는 철학 중심의 논쟁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말이죠, 원인 단순화의 오류. 이 적용은 사실 좀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사에서 말이죠, 황교안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삼환 목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원인 단순화의 오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 맞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 그것이 말이죠, 우리 신앙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우 일반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금 비평 또는 비판하는 것은 좀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농부는 어떻습니까? 씨를 뿌립니다. 비료를 주고요, 김을 매죠, 수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형이 하학적인 것이죠. 그리고 수확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것이 이제 형이 상학이죠. 자, 농부가 말이죠,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최종적으로 했다고 해서 자신의 노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다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신앙 고백에서는요, 궁극적인 원인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김삼환 목사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성경에는 말이죠, 1차 원인이 있고 2차 원인이 있습니다. 1차 원인은 하나님, 2차 원인은 인간의 노력, 인간관계,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오는 역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이 말이 말이죠, 바로 논리학의 오류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섯 번째, 물론 이제 명성교회도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균형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실제로 수고한 사람들에게 명성교회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말이죠, 성경적으로도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동역자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의 섬김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감사의 부족은 수관분들이 명성교회가 감사가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성경적으로 비판이 가능한 것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 비판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비판을 해야지 칸트 철학으로 한다, 성경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자, 여섯 번째로 형이상학, 형이하학 논리, 이것을 또 대입을 했는데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원 논단 기사는 말이죠,
명성교회가 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말이죠, 형이 상학으로 규정을 하고요, 사람들의 수고를 형이 하학으로 구분하면서 명성교회는 이걸 혼동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말이죠, 이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 두 영역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심은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의 책임과 수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했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말이죠, 심고 물을 주는 것은 형이 하학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것은 형이 상학이죠. 이거 지금 하나님께 자라게 하고 아볼로가 심고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준 거, 이거 따로따로 구분 못하죠.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은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이죠,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을 분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통합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 상학, 형이 하학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기도도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지만 그 기도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김삼환 목사님께서 표현한 것은 그 속에는 사람의 수고도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단지 이 황교학 박사, 류성환 논단은 대우하는 문제가 수고한 사람들에게 대우하는 것보다도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우가 더 크다, 좀 홀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섭섭함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이제 친명 반명을 떠나서 전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과거에 핍박하고 소외되고 말이죠, 반목했던 사람들을 사실은 더 포용을 할 때에 처음부터 같이 대화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7번째는 말이죠, 칸트의 정언명령을 성경보다도 앞세운 느낌은 조금 유감인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기사 말이죠, 칸트의 정언명령과 명성교회의 철학적 위기, 이 제목에서는 말이죠, 거의 절반 이상이 칸트 철학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정언명령에서 보편윤리, 옥함, 중세철학, 유명론, 이 상당한 비중을 칸트 철학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의 여러 내용이 이와 관련해서 비판할 수 있는, 성경 보면은 거의 이 논쟁에서 중심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 기사를 읽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성경으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철학으로 비판하는구나, 철학으로 교회를 재단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여기서 좀 뭔가 오류가 있지 않나,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8번째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철학을 동원했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자, 황교학 박사가 말이죠, 실제로 철학을 깊이 연구한 후에 그 틀을 적용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비판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철학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깊이 연구해서 사용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철학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기사를 보게 되면은 논리학이라든가 인식론이라든가 형이상학, 형이하학, 칸트, 정언명령, 유명론, 이런 제 철학 개념이 논쟁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를 평가하기보다는 철학적인 틀을 통해서 교회를 해석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학을 보조 도구로 사용했다기보다는 철학적 분석의 틀이 말이죠, 전면에 나와 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전면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 제 견해로는 말이죠,
이 류서환 논란의 두 기사가 가장 큰 특징이 말이죠. 명성교회의 어떤 특정 행위를 비판하는 것보다도요, 그 비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 행위가 옳았느냐, 잘못됐느냐, 그거는 별도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평가할 때에 가장 우선돼야 될 기준은요, 성경과 복음과 교회의 신앙과학과 교단의 헌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 뉴스와 논란에서의 철학을, 논리학을, 윤리학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보완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종 심판 기준처럼 되어버린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경적인 비판 내렸다면 더 마음에 와 닿았을 텐데 철학, 논리학, 윤리학이 그것이 최종 심판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은 것은 좀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 류서환 논단의 기사는 결론적으로 철학적인 개념을 풍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논쟁보다는요, 철학적 논쟁의 비중이 더 크게 드러난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충분히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명성교회가 말이죠, 감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은 칸트의 정언 명령보다도 바울의 그 감사 신학이 있죠. 성도의 교제 부분 서로가 존경하고 수고를 인정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기독교 언론으로서는 더 설득력이 있고 교회 공동체도 수용하기 쉬운 접근이었을 것이 아닌가, 조금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것도 말이죠, 성경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잘못이 있다면 성경으로 권면을 해야 되고요. 언론에 잘못이 있다면 역시 성경으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자, 양쪽 모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류서환 논단도 명성교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류서환 논단의 이번 기사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적인 어떤 비판보다는 철학적인 논쟁으로 비판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느 정도 틀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논쟁의 중심으로 세웠다면 더 설득력이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섭섭함의 반론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친명, 반명, 그런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전부 하나가 되어서 섭섭함도 가라앉히고, 부족하면 채우고, 베풀 것은 더 베푸고, 천냥빚도 말 한마디에 갚는다고 그랬는데,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귀결되지만 사람의 수고도 인정하는 그러한 모든 관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